성경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지난주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번 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서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한 그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처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처음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3년 반 정도 훈련을 받은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갓 따르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도 아니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셨는데, 주님 앞에 나아오셨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저는 빛처럼 그렇게 밝게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다. 이거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때는요, 오늘날엔 소금이 흔하잖아요. 근데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소금이 흔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때는 소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비쌌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역사를 보면은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이 월급을 뭘로 줬냐면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봉급, 월급 이런 영어 단어인 셀러리, 이게 이제 그때부터 형성이 된 단어인데, 이 셀러리, 이거는 병사들에게 주는 소금 돈이다 해서 셀러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걸 로마어로 이제 라틴어로 바꾸면은 셀라룸인데, 셀라룸에서부터 셀러리, 월급, 봉급 이런 것들이 이제 유래가 된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소금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널린 게 소금이 아니고 굉장히 귀한 게 소금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얘기예요? 1차적으로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귀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소금이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의 상징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나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겠다. 즉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소금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서 나를 소금으로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쓰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고쳐졌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죽었는데 이 물에 소금을 뿌리니까 이 소금이 뿌려지면서 물이 고쳐졌어요. 물의 근원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원래는 죽었고 그 물을 먹으면 열매를 못 맺었는데 이제 소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고쳐지고 살아나고 생명이 주어지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고 그 물을 또 공급되어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곳에 가서 썩어져 가서 그것을 살리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부패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아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 세상 영혼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그 안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 살려라, 세워라, 축복해라, 치유해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금이란 역할은 세상의 언약의 표징이고 세상의 치유의 표징이고 세상을 살리는 표징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힘이 센데 저라는 이 자그마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살리고 또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물이다. 내가 너를 은혜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다.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의 능력을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도 내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면서 이 땅의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뒷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분열과 분쟁, 좌와 우 갈라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사도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분쟁이 끝나고 분열이 끝나고 비난과 저주가 끝나고 화해와 축복과 형통과 은혜와 형통과 하나됨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소금으로서의 역할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아멘. 예.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더 부연 설명,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 조심하라는 거, 말 조심. 언어 사용에 선하게 하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다시 한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 우리의 말하는 언행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말을 항상, 언제든지 항상 주님, 뭐 집에 있을 때나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교회 생활을 할 때나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같이 맛을 내라. 어떤 맛이요? 네, 향기로운 맛, 아름다운 맛, 부드러운 맛, 행복한 맛, 은혜의 맛, 이런 맛들을 말을 통해서 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는
은혜 가운데 말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화나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은혜 가운데 말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말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소금과 같이 항상 맛을 내는 맛. 말을 할 때 항상 맛을 내는, 재미있는 맛, 행복한 맛, 기쁨의 맛, 은혜의 맛, 이런 맛을 내는 그런 말들을 하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서 화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살리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이 넘치는 그런 성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성결, 거룩, 순수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배 때도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의 때도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맛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소금은 물의 근원을 살린다 말씀했어요. 물의 근원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을 살린다, 열매를 맺게 한다, 은혜를 맺게 한다, 부흥을 하게 한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 소금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셔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이 되셔서 세상을 살리는 물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사역, 살리는 사역,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화해의 사역, 그리고 맛을 내는 말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역, 이런 사역들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소금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의 근원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 물을 먹는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 물이 공급되어지는 나무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언약의 표징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맛을 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소금, 그리고 화해의 사도로서의 소금,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맛을 내는 소금,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금의 맛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화해의 사도로서, 또 축복의 사도로서, 생명의 사도로서, 은혜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겠습니다.